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골로새 1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네, 1880년도에요. 독일의 비스바덴이라고 하는 곳에서 한 여자아이가 태어납니다. 이름이 엘리자베스 요한나 쉐핑이라고 하는 아이인데 부잣집 가정부로 일하던 어머니가 낳은 사생아입니다. 아버지가 누군지 모르는 아이로 태어납니다. 태어날 때부터 천덕꾸러기가 됐고 버려진 존재가 됐고 3살이 됐을 때 이 어머니는 아이를 놔두고 새 삶을 찾겠다면서 미국으로 가버립니다. 독일에서 태어났고요. 어머니는 미국으로 가버립니다. 그때부터 아이는 외할머니 손에 맡겨졌는데 이 외할머니마저 8살이 됐을 때 돌아가시고 맙니다. 어린 쉐핑은 주소가 적힌 종이쪽지 한 장을 들고 뉴욕에 있는 이미 가정을 이루고 살고 있는 어머니를 찾아가서 얹혀 살게 됩니다. 유럽에서 온 이방인은 어려서부터 고된 노동, 고독 속에서 살게 됩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까 더욱 강인해져야 됐고 강제로 자립심을 가져야만 됐고 그렇게 자랍니다. 간호학교를 다녔습니다. 학교를 다니면서 뉴욕 시립병원에서 실습을 했는데 그때 동료 간호사를 따라서 처음으로 개신교 예배에 참석하게 됩니다. 독일에서는 카톨릭 신자였더랬습니다. 무조건적 사랑이라는 말씀을 거기서 듣게 되고 카톨릭 신자에서 개신교로 개종을 하게 됩니다. 쓸모없는 존재라고 스스로 생각하던 쉐핑의 세계관이 이 말씀으로 변하게 됩니다. 자신은 쓸모없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이며 그럴 자격이 있다는 것, 이걸 깨닫게 됩니다. 그렇지만 카톨릭 신자인 어머니와 신앙이 달라지면서 집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쉐핑의 일생에서 3번째 버림받는 그런 순간입니다. 어렵사리 공부를 마치고 정식 간호사가 됩니다. 아픈 사람을 돌보는 일은 기술이 아니고 마음과 영혼도 어루만지는 일이라는 것, 이걸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환자들에게는 말을 건네고 외로운 사람들에게는 손을 내미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자신의 삶의 아픔이 치유되는 그런 경험을 이분이 하게 됩니다. 그렇게 살다가 자신이 섬기는 미국 남장로교회를 통해서 멀리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에 의료진이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자원하게 됩니다. 지원을 해서 1912년 2월 20일에 조선으로 파송을 받습니다. 한국에 도착한 쉐핑은 광주 선교부에서 제중원이라고 하는 병원인데 지금은 광주 기독병원이 되어 있죠. 518 사적지 10호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간호사로 섬기면서 주일에는 주일학교를 섬기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한국말을 배우면서요. 옥양목저고리에 통치마를 입고 검정고무신을 신고 꽁보리밥과 된장국을 먹으면서 한국 사람으로 생활하게 됩니다. 쉐핑은 한국을 자기 자신의 선교지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새 삶의 터전으로 그렇게 여기며 살았습니다. 자신처럼 버려진 사람을 품었습니다. 미혼모, 고아, 나병환자, 노숙자 이런 사람들. 입양해서 키운 고아가 14명, 갈 곳이 없어서 집에서 함께 지낸 과부가 38명. 함께하는 여성들의 자립을 도우면서 나환자의 어머니로 불리기도 했고요. 자신의 월급까지 다 털어서 약자들을 위해서 사용하는 그런 삶을 살다가 1934년 6월 과로와 영양실조로 쓰러져서 일생을 한국 땅에서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시신을 의료용으로 기부하면서 떠났습니다. 광주시 최초로 시민사회장으로 장례를 치렀고요. 조문객들은 이분을 우리 어머니라고 부르면서 하늘이 준 선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쉐핑이 임종한 병상의 머리맡에 이런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Not success, but service. 성공이 아니라 섬김입니다. 이런 글자가 거기 적혀 있었다 그럽니다. 간호양성소를 세웠고요. 그래서 조선 여인들의 자립을 도와드렸습니다. 또 이분이 세운 또 다른 학교, 이일학교는 지금은 한일장신대학교라는 학교가 돼서 하나님의 일꾼들을 기르고 있고 그렇습니다. 이분의 한국 이름이 서서평입니다. 들어보셨나 모르겠습니다. 서서평, 서서히, 천천히, 그리고 평온하게 라는 뜻입니다. 조선에서 서서히 낮아지고 평온히 죽어가기를 스스로 다짐하면서 이방인 선교사가 아닌 한 사람의 조선인으로 살기를 다짐하면서 붙인 그런 이름입니다. 쉐핑으로 태어났지만 서서평으로 죽은 그런 분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18절에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성자 하나님이신 우리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낮아지신 분이죠. 스스로 낮아지신 분입니다. 하늘 보좌를 떠나 낮고 낮은 이 땅으로 내려오셨습니다. 내려오시는데 어디까지 내려오셨나? 가장 낮은 자리까지 내려오셨다. 왕궁도 아니고요. 고관대작의 집도 아니고 지역 유지의 집도 아닌 유대 시골 동네 베들레헴의 한 여관의 허름한 마구간에서 갈릴리 나사렛 촌동네의 별 볼 일 없는 가정의 자녀로 그렇게 태어나셨습니다. 그렇게 오셨습니다. 그렇게 오셔서 섬기며 사시다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생명까지 십자가에 내려놓으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의 삶은 성공을 지향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의 죄를 해결하기 위한 섬김의 삶을 살면서 당신의 모든 것을 다 내주신 그런 삶을 살다 가셨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습니다. 신약 성경 사복음서에 보시면은요, 마가복음이 있죠. 오늘 성경 통독에서 마가복음 읽을 건데요. 그 마가복음에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예수님의 이미지가 소입니다. 송아지. 송아지의 이미지로 그렇게 그려집니다. 소는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인류에게, 특히 이제 우리 민족에게 소중하고 요긴한 가축이지 않습니까? 순한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길들이기 쉬운 짐승이고요. 한평생 뼈 빠지게 일만 하다가 죽어서도 모든 걸 내주는 그런 가축이 바로 소입니다. 살아서는 사람들을 위해서 일을 하고 죽어서는 고기를 남겨주고 소는 다 먹습니다. 소는 버리는 데가 하나도 없습니다. 다 먹습니다. 가죽도 다 사용을 하고요. 뼈까지 사용하죠. 뼈를 푹 고아가지고 곰탕 설렁탕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고고 난 뼈를 부셔뜨려가지고 악여로 사용하죠. 버리는 게 하나도 없는 게 소의 섬김입니다. 마가복음에서의 예수님의 이미지가 바로 이 이미지입니다. 남김없이 전부 다 죽어가는 그런 이미지. 자, 그런 예수님을 본문에서는 몸인 교회의 머리 이렇게 말씀합니다. 몸인 교회의 머리. 교회와 한 몸이다 그런 뜻입니다. 몸은 머리가 통제하죠. 머리가 명령하는 대로 몸은 따라갑니다. 머리 없는 몸은 그래서 죽은 몸이 됩니다. 예수님이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입니다. 예수님 없는 교회, 그건 죽은 교회가 되죠. 당연히 그렇게 됩니다. 교회는 머리이신 예수님의 명령, 그러니까 말씀에 따르면서 예수님의 뜻대로 되어야 하는 그런 기관이죠. 그게 교회입니다. 근데 이 말을 바꿔보면은 머리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몸이 없는 머리 또한 죽은 게 됩니다. 머리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몸이 없는 머리도 죽는 겁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신 우리 예수님의 낮아지심이 여기까지 이루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교회가 죽으면 예수님도 죽게 된다는 말씀이 됩니다. 예수님은 당신 자신을 교회하고 하나로 이렇게 묶으신 겁니다. 이만큼 낮아지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죽을 수 없는 분이 죽는 자리에까지 내려오신 교회는 곧 예수 그리스도가 됩니다. 그는 교회의 머리시다. 이 본문 말씀은 그래서 결코 가벼운 말씀이 아닙니다. 묵상할수록 깊이가 있는 말씀입니다. 세상을 향한 그리스도의 선포의 말씀인 동시에 교회를 대적하는 세력들을 향한 선전포고와 같은 말씀이기도 합니다. 건드리지 말아라 이렇게. 자,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으로 교회를 낳으셨고요. 그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셔서 만물의 으뜸이 되셨죠. 이 피조세계의 모든 만물은 전부 다 그분의 것이 됐습니다. 원래 그분의 것이었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확정을 하셨습니다. 자, 이 말씀은 만물이 그분과 화평을 이루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만물이 그분의 것이 예수님의 것이라고 하는 건 만물이 예수님과 화평을 이루었다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본문이 20절에서 말씀하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이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예수님의 낮아지심의 목적은요, 화평과 화목에 있었던 겁니다. 화평과 화목, 분쟁과 다툼 이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화평을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모든 사람과의 화평. 누구와는 화목하지만 누구와는 분쟁하러 오신 그런 거 아닙니다. 모든 사람과 화목하러 오신 분입니다. 다만 끝까지 화목하기를 거부하는 사람들, 마지막까지 화평을 원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에 따르는 심판이 따르게 될 뿐입니다. 예수님이 심판하시기보다는 자기 스스로 심판을 불러오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 심판의 자리로 가버리는 거죠. 자기 자신에게 그 결정이 달려있다는 말씀입니다. 창세기에 있는 야곱을 한번 보죠. 우리가 잘 아는 분이죠. 남을 속이는 일에 관한 대단한 실력을 가지고 있는 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보다 단수가 훨씬 높은 외삼촌하고 20년 동안 치열한 머리싸움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근데 고향으로 돌아오는 그 길목에 커다란 장벽이 놓여 있었더랬습니다. 바로 쌍둥이 형 에서와의 관계였습니다. 에서와의 관계. 야곱이 바단 아람의 외삼촌한테로 도망갔었던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에서를 피해서 도망을 갔었던 거죠. 에서의 장자의 자격을 속여서 빼앗았고요. 에서가 받을 축복까지 몰래 속여서 가로채버리는 그런 짓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겁이 나서 야반 도주해서 외삼촌 집으로 도망했던 거지 않습니까? 20년 동안 가 있었습니다. 이 20년 묵은 감정의 위기 앞에서 야곱에게는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다시 돌아갈 수도 없었습니다. 외삼촌하고 한바탕 하고 왔으니까는요. 에서하고 이제 정면으로 맞닥뜨려야 되는데 이게 야곱한테는 큰 두려움이고 엄청난 공포였고 그랬더랬습니다. 자,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여기서 하나님께 매달리죠. 야복 강가에서의 간절한 기도가 바로 그거지 않습니까? 야복 강가에서 야곱이 자신의 생명을 걸다시피 간절하게 구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야곱이 구한 게 뭡니까? 바로 화평입니다. 에서와의 화평. 죽고 사는 문제가 달려있기 때문에 화평을 구합니다. 화평이 이루어진다면 생명을 얻을 수 있지만 만약에 에서하고 화평하지 못하게 된다면 에서보다 힘이 약한 자신에게는 죽음밖에 다른 길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생명을 건 기도를 하게 되죠. 야곱이 간절하게 하나님께 구한 거 오직 화평 그거 하나뿐이었더랬습니다. 에서와의 화평. 자,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서 가장 요긴한 게 화평이라는 걸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샬롬.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게 그겁니다. 자, 그럼 그 샬롬, 화평은 어디에서 오는가? 누가 우리에게 화평의 복을 가져다 줄 수 있을까요? 돈이 줄 수 있는 거 아닙니다. 권력이 줄 수 있는 것도 아니죠. 때로는 돈이 주고 권력이 우리한테 그런 걸 주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만 그거 얼마 가지 못합니다. 더 많은 돈, 더 큰 권력 앞에 서게 되면은 그거 전부 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무용지물이 돼버립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에서 말씀합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거다. 화평을 만드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뜻이죠. 바꿔 말씀드리면은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화평을 만들어야 한다는 말도 됩니다. 모든 사람과 화목해야 된다. 이게 하나님 자녀입니다. 화평하기보다는 분쟁을 일으키고 화목하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는 사람이라 그러면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을 사는 사람이 아닐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모든 사람과 화평할 수 있을까요? 구약에 보시면 제사제도가 등장하죠. 그 구약제사의 특징은 희생제사로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희생제사. 희생, 그러니까 살아있는 짐승을 죽여서 드리는 거지 않습니까? 살아있는 짐승을 죽여서 그 짐승에 피를 뿌리고 각을 떠서 불에 태워서 제사합니다. 그래서 구약제사의 현장은요, 피비린내가 진동하는 처절한 현장입니다. 끔찍한 곳입니다. 거기에 갈 수 있는 자격은 이스라엘 성인 남자들한테만 자격을 주었죠. 왜냐하면 여자와 아이들도 볼 수 있는 아름다운 현장이 결코 아니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도 성인 남자만 제사 자리에 허락을 했습니다. 그럼 그런 그 끔찍한 희생제사, 왜 그런 걸 해야 됐을까? 왜 멀쩡한 짐승을 죽여서 피를 뿌리고 고기에 각을 떠서 바치라고 하나님께서 하셨을까? 우리의 죄가 그만큼 끔찍한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신 겁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라. 죄의 대가는요, 오직 죽음뿐입니다. 어떤 죄가 됐든지 상관없습니다. 살인죄가 됐던 거짓말하는 죄가 됐던 죄는 죄입니다. 그 삭은 전부 다 죽음입니다. 다른 것으로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최초의 인간에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열매 하나 따먹은 죄의 대가가 죽음입니다.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반드시 죽는 겁니다. 죽음 이외에 다른 게 없다는 겁니다. 죄의 삭은 오직 죽음. 오직 죽음이기 때문에 희생제사입니다. 죄인된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유일한 길은,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생명을 드리는 것, 그거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한테 생명이 하나밖에 없죠. 생명을 드리고 나간다는 얘기는 우리 못 나간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만큼 우리들의 죄가 끔찍하고 처절한 거라는 말씀입니다. 이 희생제물이, 그래서 제사 때 드리는 희생제물들이 바로 우리 인생들을 상징합니다. 우리 대신에 드리는 게 바로 이 희생제물이지 않습니까? 제물을 죽여서 드리는 건 우리 자신을 죽여서 드리는 거, 이걸 상징하는 겁니다. 죽여서 드리는 거라야 하나님이 받으신다, 받으실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제사는 그래서 자기가 죽는 겁니다. 자기를 죽여서 드리는 게 구약 시대에는 제사요, 신약 시대에는 예배가 됩니다. 예배는 자기를 죽여서 드리는 겁니다. 자, 어느 날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했죠.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했습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했기 때문에 비방을 한 겁니다. 모세가 잘못한 겁니다. 모세가 분명히 잘못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미리암과 아론을 혼내시죠. 미리암에게 극심한 나병이 생기게 그렇게 하나님이 벌을 주십니다. 이 사건을 소개하고 있는 민수기 12장에서 그 이유를, 모세가 아닌 이 사람들한테 벌을 준 이유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무슨 말씀인가 하면 모세가 세상에서 가장 겸손한 사람이다, 그런 뜻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겸손한 사람.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 가장 겸손한 모세를 비방하는 자들은 뭡니까? 겸손하지 않은 자들이 됩니다. 교만한 자들이라는 얘기가 됩니다. 모세를 비방하는 미리암과 아론이 교만했던 겁니다. 하나님 앞에 죄는 크기가 사실 없습니다만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죄가 바로 교만입니다. 인간들이 선악과 따먹는 게 바로 교만의 죄에 해당됩니다. 하나님은 교만을 심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벌을 받습니다. 모세가 그럼 얼마나 겸손한 사람이길래 그런 건가? 모세는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주장을 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물론 가시나무 떨기가 불에 붙는 현장에서 애굽으로 가라고 하는 하나님 명령을 거부하려고 모세가 버텼습니다만, 거기서 모세가 보였던 그 거부는 교만에서 나온 게 아니고요, 오히려 모세의 겸손에서 나온 겁니다. 40년 처가살이를 하면서 낮아질 대로 낮아진 모세가 보여준 겸손이 바로 그 장면이라는 겁니다. 교만이 아닙니다. 자기한테는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만한 능력도 없고 자격도 없다. 나는 그런 인간이 못 된다. 이런 겸손을 보여준 게 바로 가시나무 떨기 나무 현장에서의 모세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완전하게 죽인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자기 주장이 모세한테는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가고 서라 하시면 서는 사람, 그게 모세였었죠. 모세가 이끄는 이스라엘이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갔고 서면은 섰죠. 왜요? 이렇게 묻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물은 적이 없습니다. 출애굽기가 40장까지 있는데 40장 끝부분에 39장 40장 가서 보시면은요, 거기서 뭘 기록하고 있는가 하면 성막 제작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앞에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들어라 말씀을 했는데 39장 40장 가면 이 얘기가 또 한 번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내심을 시험하게 되는데 앞에서는 어떻게 만들으라고 설명을 한 거고요. 30장 40장에서는 모세가 어떻게 만들었다는 말씀을 합니다. 성막과 그 안에 기구들이 하나하나 만들어질 때마다 여기서 반복되는 구절이 나오는데 그게 이겁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이 구절이 39장 40장에서 수도 없이 나옵니다. 이 표현이 모세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했는지를 알게 하는 그런 구절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자기 생각 더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더하지도 않았고 빼지도 않았고 말씀에 따랐습니다. 말씀하신 그대로만 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사람이 모세입니다. 그런 모세를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 거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생들이 가져야 될 자세가 바로 이래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겸손입니다. 겸손. 바꿔 말씀드리면 이게 바로 자기가 죽는 겁니다. 자기 부인. 그러면은 생각 없이 시키는 대로 하는 로봇이 되라는 말이냐? 우리가 이렇게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만 그게 아닙니다. 우리한테는 자기 의지가 있죠. 자유의지라고 하는 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자기의지,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자기 의사로, 자유의지를 가지고 따르는 거. 이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이게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 부인이 곧 화평의 길입니다. 하나님과 화평하는 길. 화평은 자기를 부인할 때, 그러니까 상대방을 위할 때, 상대방을 존중할 때, 하나님과의 화평은 하나님을 높여드릴 때, 하나님을 인정할 때 되는 일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본이 바로 이겁니다. 앞에서 서서평 선교사를 소개해드렸습니다. 병안의 여인, 파란 눈의 여인에게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한국 사람으로 살아드렸습니다. 자기를 버린 삶이었더랬죠.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 서서평 선교사의 삶의 지침이었더랬습니다. 섬김으로 한국 사람들과 또 섬김으로 또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룬 분이었더랬습니다. 내가 성공해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내가 성공을 해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 그것도 아닙니다. 반대로 내가 실패하고 내가 넘어지고 내가 절망하면 하나님의 일도 그걸로 끝장나버리는 그것도 결코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바로 교만입니다. 내가 잘 돼야 된다. 내가 잘 돼야 하나님도 영광 받으신다. 그게 교만이라는 말씀입니다.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은요, 교회인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하나가 되신 분입니다. 더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죽으면 예수님도 죽습니다. 몸이 죽으면 머리가 죽기 때문에 당연한 얘기죠. 여기에 깊은 진리와 하나님의 높은 사랑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와 한 몸이 되신 예수님은 우리를 반드시 살려놓으셔야만 된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명이 당신 자신의 생명이기 때문에도 그렇습니다.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은 그런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망한다면, 바꿔서 말씀드리면 그런 우리가 이 세상 삶에서 지질이 고생을 한다면, 이 세상 삶에서 실패한다면 그거 뭡니까? 하나님이 망하고 하나님이 실패한 건가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거기에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당신 자신이 실패하고 하나님 당신 자신이 망하는 거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그래서 결코 절대로 멸망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 믿고 나 자신을 죽이고 무조건 순종하며 따라가면 예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자주 의심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돌보지도 않으신다. 하나님은 나한테 관심도 없으시다. 하나님은 나한테 응답하지도 않으신다. 이렇게 의심합니다. 그렇지만 저희의 머리가 되신 우리 주님의 말씀을 생각할 때 저희의 어리석음과 불신앙, 이거 회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 죄를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이제는 저희 자신을 부인하고 전적으로 말씀을 믿고 전적으로 말씀에 따르는 진실한 주의 백성으로 살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